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사야서 66장을 끝냅니다. 물론 우리가 40장부터 시작했지만 드디어 거의 제가 보니까 1년이더라고요. 1년 만에 이사야서 이 뒷부분을 절반을 끝낸다. 오늘은 65장 17절에서 25절인데요.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시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사야서의 애가. 특별히 이사야서의 애가 가운데서 오늘 이 64장에 나왔던 우리 앞장에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 성전이 불에 타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였던 예배 처소가 불에 탄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 그렇죠?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성전이 불에 탄다. 이방인에 의하여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다뤘던 그 모든 기명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 수레에 실려서 다 옮겨질 때 그들이 겪는 그 슬픔과 탄식은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어떤 눈물의 탄식이잖아요. 그것이 64장에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슬픔과 이 탄식의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64장 8절 말씀이었죠.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진흙 같은 우리들을 빚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흙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소서. 그것이 이 애가의 부르짖음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무기고가 텅 비어서였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잖아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잖아요. 성전이 일종의 권력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권력의 중심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 대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도의 구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권력층들이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줍니까? 좀 뒤에서 좀 뭐 좀 이렇게 찔러주고, 예? 또 아부하면 그래? 저기 너는 좀 가까운 데서 일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카톨릭 더 비싼 면죄부를 사면 그 효험이 더 커서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가난에 찌들렸던 농민들이 먼저 간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아끼고 아꼈던 그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 아무 효험이 없는 것. 그거를 교회가 장사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소수의 경건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욕심, 보이는 것에 빠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한시했고, 이웃을 경멸했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씨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했을 때도 프랑스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유럽 곳곳에서는 이미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은 마틴 루터였지만 그 전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이거 주목을 이끄시는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과 수고로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 그것이
황폐화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형식주의가 형식만 남은, 본질은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너무 미약하고 약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직접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죠. 내가 하겠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라운 격변이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고요. 물이 육지를 덮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동물과 식물과 새들이 만들어지고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질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창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알 수조차 없고 폐역함의 극한으로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거 아니겠는가? 멀리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궁극적인 종말의 시점으로 놓고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앞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A에서 Z로 가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점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 대한 예표가 계속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으로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3장에 가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스가랴에 가서는 은 30에 팔리는 이야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이야기도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진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종말에 펼쳐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가까이 왔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라고 표현 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되었고, 앉은 바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완성된 것처럼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시간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 그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급하고 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로 각자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사실은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영접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구원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작은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17절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임재가 다시금 이 마음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싶잖아요.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20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수만큼 충분히 살아간다. 다른 어떤 해함으로 인하여 이리떼가 양을 해치는 것처럼 그런 해함을 통해서 죽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왜 울었고 왜 부르짖었을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시고 왜 부르짖으십니까? 우리를 울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짖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죠. 아까 찬양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게 이 찬양을 지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찬양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치, 날마다 어렵지 했는데 갑자기 숨 쉬는 순간마다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잠이 들면 내일은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잘 때도 있었잖아요. 없으신가요?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 땅에서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거하는 이들에게 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눈물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심었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집을 건축했어요. 그럼 누가 살아야 돼요? 건축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타인이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빼앗긴 거잖아요. 토지를 빼앗기고 집을 저당 잡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열심히 심었는데 재난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와서 해방한 것일 수도 있고 병충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이유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25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해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리와 사자는 누구예요? 내가 지은 집을 빼앗아가는 사람, 내가 심은 식물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울부짖고 부르짖게 되는 근원이 되는 이들, 탐욕에 쩌든 권력을 가진 부자들, 그들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빼앗기는 사람이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했던 나라가 뭡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나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는 나라. 초대교회처럼 다른 이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눕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나라. 산상수훈에 가서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도록 하여라. 원수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물질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물질, 권력, 힘. 그것이 주장했던 곳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떠나시잖아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행위를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백성이 되겠으며 너희 하나님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떠나겠다.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에 대한
율법에 적힌 대로 불의함과 악함을 행했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호소했던 거죠. 특별히 그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타인에 의하여 집을 빼앗기고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심은 것을 빼앗기고 이리와 사자들의 괴롭힘 속에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에 물들었던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억눌렸던 이들, 마음 상했던 이들,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억눌렸던 이들, 그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잖아요. 그토록 존경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매섭게 책망하시잖아요. 백성들이 처음엔 놀랐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저들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맞아, 저들은 그래. 감히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심지어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까지 자신의 손을 뻗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놀라운 지혜. 뭡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놀랍게도 하늘과 땅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지 않니? 도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 샷됐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니? 하늘의 태양, 하늘의 구름이 어제 본 구름과 같은 하늘이고 같은 구름인데 오늘 본 구름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어제 그 시끄럽게만 했던 참새들의 그 지저귀 소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죠. 말로만 듣던, 간증에서만 들었던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출발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로부터 시작되도록.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기에는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움이에요. 어떻게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순종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커져가고 완성을 향하여 가게 된다. 오늘 나의 수고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사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가정이, 또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망각한다면 정말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것만 보고 살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바라본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오늘 그것을 또한 누리고 증거하며 가는 것이 오늘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